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 이 세 마디를 요약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 40장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마가는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즉 하나님의 세례 요한은 누구신가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심부름, 내가 내 사자라고 하는 건 우리 요새로 말하면 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심부름꾼을 우리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심부름꾼인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복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3절로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주님의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죠. 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나?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곧다고 하는 것은 반듯하게 한다. 똑바르다. 올바르다.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올곧게 되어 있는 길을 곧게 하라. 고속도로를 보면 길이 반듯하게 이렇게 쭉 나 있죠. 이렇게 그 길을 우리가 60년대는 고속도로가 없었죠. 그러다가 70년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길을 닦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화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곧 고속도로를 뚫는 일이다 해가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처음에 뚫고 그 다음에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내고 이렇게 전국을 지금 고속도로로 이렇게 다 길을 뚫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산업화의 국가가 됐죠. 이렇듯이 주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라.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곧게, 곧은 길, 옳은 길 또는 의로운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또, 또
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똑바로 이렇게 바로 그렇게 중도 가운길 중도를 준비해라. 중도라고 하는 게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막히면 안 되죠. 사방팔방 다 이렇게 뚫려 있어야죠. 길이 다 뚫려 있어야 길에서 자유가 나오는 거죠. 자유의 세계가 되려면 길이 뚫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막힌 막혔다. 길이 막혔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막혔다. 그게 길이 막히면 그게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어떤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그건 병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우리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혈관의 피가 통하는 핏길이 다 잘 소통이 돼야죠. 그 피가 잘 통하는 그런 길이 곧게 그 길을 잘 뚫어놔야 되는 거죠. 이 혈관도 잘 통해야 되고 숨길도 잘 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림프선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죠. 또 신경이 또 잘 통해야죠. 그런 신경길도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숨길도 통해야 되고, 숨길도, 피가 흐르는 길도, 혈관도 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먹는 길도, 싸는 길도 다 통해야죠. 길이 이렇게 통해야 건강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주님께서 어디든지 마음껏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가 막혀 있나? 어디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 인간은 죄인이 되는 거다. 그 죄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이 뚫린 사람, 길이 트여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준비하라. 길이 막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막혀 있는 그 마음에 막혀 있는 길을 뚫어주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뚫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너희들은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와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게 뭔가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그러면 그런 시끄러운 도시가 아니라 고요하고 적막한 광야. 인간의 모든 어떤 욕망과 탐욕이 들끓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우리는 광야에 가야 된다. 광야에 가서 또 주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죠. 주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 이런 별명이 붙었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세례자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다른 사람이죠. 이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와 따르면 예수님보다도
6달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사촌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하고는 육촌간이 되는 거죠. 이런 친척이 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준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의 뒤를 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지금 복음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로서 무엇을 했나? 결국은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았다.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참 혁명적인 것이었죠. 세례를 다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는데, 당시에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내가 하다못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그때만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정결의식 있잖아요. 제사의식이 죄사함을 받는 의식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내가 어떤 부정을 땄을 때 가서 어떤 제사를 바치고 어떤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자 거의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잡아 바치고 아무리 적어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 갖다 바치려면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 한 마리 값이 그 몇십만 원, 우리 다시 말해서 한 달치 월급이 되는데, 우리 요소로 말하면 거의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말해서 요즘 그 비둘기 한 마리 갖다가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서 이렇게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늘 죄의식 속에서 짓눌려 살면서 그러나 또 그런 죄사함의 정결의식에 그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런 민중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죄를 자복합니다 하고 이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으키면 너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어떤 죄 사함의 의식을 세례 요한이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일반 가난한 민중들이 찾아와서 다 세례를 받았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 그 제사를 통해서 이게 잘 먹고 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성전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성전 제도를 가지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은, 기득권층들은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했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례 받으러 그런 사람들 오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례도 주지 않았다 그래요. 세례를 주는 것은 야말로 이렇게 돈 없고 힘 없고 그러는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당시 아주 그 많은 민중이 세례 요한을 쫓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낀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이 순교를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똑같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또 이어서 계속 나오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그 준비한 모습을 우리 세례 요한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세례를,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곧이곧장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복음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즉,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그 주의 길을 걷게 하는 방법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의 세례가 뭔가? 내가 회개하려면 나 자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는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탐욕이 들끓고 있고, 분노가 들끓고 있고, 얼마나 많은 치정이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이것을 씻어 주십시오, 깨끗이 치워 주십시오, 이걸 비워 주십시오. 그래서 빈 마음, 정갈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씻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내가 내 죄와 악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인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세례의 결과죠. 그래서 그런 빈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또 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내게 새 생명으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의 길을 걷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이웃과 더불어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